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보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좁게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보아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뒤에 감춰두시고 오직 성령께서만이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 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드시고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옆에 드셔서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고백이 지금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많이 덥고 그래서 힘드실 텐데 그래도 잘 견뎌내시고 또 건강하게 또 한 주간을 또 살아내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밝은 얼굴 보니 더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늘 동행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주님의 방법으로 세웠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지하는 그런 복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그런 복된 마음도 있지만은 또 살다가 좌절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또 만족하고 또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놀란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야 그때도 그랬구나. 예수님 시대도 그랬는데 그때도 그랬구나. 그런데 그때가 오늘도 그렇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글귀가 있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958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존 스타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천색이 있습니다. 저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한탄하면서 그 목사님이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야 61년 전인데 이렇게 적었구나. 근데 오늘도 똑같구나. 앞으로도 똑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적었어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얼마나 많은 대가가 필요한지 단 한 번도 숙고해보지 않은 채 그분을 따르기 시작한다. 그 결과 기독교 세계는 소위 명목상 기독교라는 매우 수치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나의 기도는 이처럼 수치스러운 이름이 지속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 언젠가 복음이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상황과 직면할 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신앙의 반응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가버리더라도 그리스도가 얼마나 자신들에게 필요한 분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착각에서는 최소한 벗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거 61년 전에 목사님이 쓴 책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가 한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과연 이런 세상이 앞으로 점점 더할 텐데 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이 섞인 말들입니다. 61년 전에 그랬고 또 몇 백 년 전에도 그랬고 또 예수님 시대 때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또 위로가 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며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감사하게 하는 그런 글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 복음뿐만 아니라 믿음이 한 단계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안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끊임없이 성장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성장되어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씨앗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속에서 그 힘을 공급받고 또 매일같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 이거 참 어려워요. 너무도 많이 듣고 또 너무도 많이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실제 상황이 딱 닥치면은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보다도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마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과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이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이었어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세례 요한은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게끔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 일을 위하여서 매일같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외쳤어요. 그리고 또 외치다가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이 잘못 일을 저지른 그런 사건을 인해서 책망하다가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지금 감옥에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옥 속에서 있으면서 이 괴로워하는 마음을 달래고 있는데 이 두 제자가 찾아와서 스승님 밖에 나가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궁금합니다. 그러냐?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듣고 난 뒤 그러면은
너희가 가서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와라. 당신이 정말로 내가 부르짖었던 오실 그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그래 맞다. 내가 맞다. 그동안 고생했지. 조금만 참어. 라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해버리십니다. 세례 요한은요 지금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밖에 나와 있구나. 지금 주님 오셨구나. 반갑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 당신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대답 속에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세례 요한은 거의 실족하기 직전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메시아를 외쳤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메시아를 외칠 텐데 당신이 온지 아는지 내가 알아야지 또다시 나가서 외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메시아를 부르짖고 주님 오신 날을 예비했는데 이 결과가 뭡니까? 감옥에 있다니요. 정말 힘듭니다.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 맞습니까? 맞다면은 나 좀 풀어주든지 나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정상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그래 참 고생 많았다. 내가 너를 위로하마. 내가 그런 권능도 내게 주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이런 말 한마디 않습니다. 위로의 말도 없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단호하게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오실 것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지금 한탄하면서 지금 실족할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례 요한은 오시기 전에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였어요. 그리고 선택받은 이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요 준비하는 자라는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왜? 네가 할 일은 오실 일을 예비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네가 영광을 받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세우시고 너를 광야로 보내시고 광야에서 외치게 하신 이유는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일이 너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에게는 이미 그 일들을 다 감당하지 않았니? 너에게는 어떤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했다. 그러니 족하게 여겨라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누구의 위로도 못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는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봐주십시오. 내 기도 좀 들어주시고 하나님 어디 있나요? 이렇게 우리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속에는 전혀 대답하지 않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실족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족한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주신 명령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신 그 일 외적인 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을 때 실망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실족당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오셨나요? 우리가 사업 잘하고 건강하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오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요. 이미 죽어버린 인생, 이미 죽기로 작정되어 인생, 우리가 이미 심판받기로 결정되어 버린 그런 인생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그 일에 쓰임받았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 주시는 굳건한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왜 세우셨는지,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성취해내는 것 참 좋습니다. 우리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우리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주춤거리심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가 중요할 뿐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시간에도 누군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선한데 착한 가운데 쓰임받아 복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악한 데 쓰임받아 버림받는 존재가 될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그래야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절대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태중부터 선택받은 세례 요한도 결과적으로 감옥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 육체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게 되자 자기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받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가는 자가 실족치 않는 자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옆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대로 산다는 것, 소명은 부르심에 대한 것이에요. 소명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이것이 소명이고 이 소명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수고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는 질책하시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 24절과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8절에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시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는 너 흔들리면 안 돼. 너는 그것이 하나님 너에게 주신 직분이야.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례 요한의 평가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너희가 광야에 무엇 보러 나갔느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너희는 무엇 보러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아니면 좋은 옷 입고 또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하는 그런 자를 보러 나갔느냐? 아니면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선지자를 보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을 책망하시고 돌아서서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들보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칭찬에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28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라고 하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도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이처럼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갈망한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수고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소망이 있고 그에게 비전이 있고 그들에게 소명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질타를 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 줄 너희가 아느냐? 이 위대한 인물 너희가 아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뭘 보러 갔느냐? 갈대를 보러 갔느냐? 네가 한번 봐봐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흔들거리며 좌절하며 낭망하는 삶을 살았더냐? 결코 그는 그렇지 아니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외치고 또 외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은 구약에는 너희가 아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사람뿐만 아니라 여자가 낳은 모든 인생들보다도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칭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미를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칭찬했어요. 수고했어요. 잘했어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칭찬하실 때요 분명한 이유와 또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 수고했다. 그것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았던지에 대한 상급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두리뭉실 묶어서 그래 예수 믿다 잘왔다 축복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큰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보기 위한 책입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는 것이 우리가 그곳에서 큰 보화를 발견해낸다라고 성경은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칭찬하신 것도 세례 요한에게 칭찬하신 것도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선지자들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맞지요? 그들은 단 한 번도 메시아의 얼굴도 쳐다보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세례를 주면서 터치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보다도 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덩치가 커서 큰 것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의 활동 기간은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몇 개월 기간을 통하여서 일생을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런 선지자들보다 크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선지자, 모든 여자가 낳은 사람들보다 큰 사람인데 하늘 나라에서는 지극히 적은 자보다도 더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늘 나라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 큰 사람이 누굴까요? 저요. 예수님. 그리고 또 우리 강필선 집사님이 정확하게 하셨네요.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드신 의미가 뭐예요? 맞죠. 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큰 자는 바로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선지자들은 예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에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예언함의 성취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령 가운데 모시지 못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죽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늘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늘나라 있는 우리 심령이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도 크고 모든 선지자들보다 크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백성이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 여겨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말이죠. 이 엄청난 은혜,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다고 인정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서 정말 어떤 것을 바라보며 어떤 것에서 우리가 마음을 뺏기며 어떤 것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의 부활을 이루어 주시면서 그리고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도 받을 수 없었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라는 이름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소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소명받은 자는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소명이 메시아를 오시기를 예비하는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다할 때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 하늘나라 가는 그 끝까지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직분과 그 소명이 흔들릴까 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까지 이끌어 가심을 결단코 포기하지 말라. 너는 이런 위대한 존재다. 너의 정체성은 하늘나라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적어도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세례 요한보다도 하늘나라에서는 더 큰 자로 여기심을 받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서도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면 성령께서 약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런 말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불러주신 소명이요, 소명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봉사하시고 또 나가서도 일하고 그리고 또 살아가며 가정을 꾸린다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다가 주일날에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쉴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쁘게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놓지 않고 있는 소망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소망을 놓아버리는 순간 예배의 의미도, 주일 지키는 의미도,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봉사하는 의미도,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소망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 심령이 가난한 것. 본문 말씀 22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대답하여 가로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아멘.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도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 봐보세요.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서 2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치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살아나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살아나는 역사를 여러분들 믿으시죠? 아멘. 그리고 또 오늘 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대답하십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라고 하시면서 소경이 본다, 안전뱅이가 걷는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았다, 귀머거리가 들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것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이 만나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이 말씀이 바로 소경이 본다라는 것이 뭡니까? 보지 못한 것을 이제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본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주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죄로 인하여 닫혀버리고 갇혀버렸던 영적인 눈이 이제는 뜨이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러분들 예수 안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았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속에 담아두고 있다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자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경이 본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주님을 본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안전뱅이가 걸음을 걷는다, 앉지 못한다, 일어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저 안주하면서 그냥 종교적인 행식을 통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고 나니까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안전뱅이가 아니라 이제는 걸어갈 수 있는 권능을 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한시라도 주저앉고 있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문둥이를 낳고 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았다. 여기서 깨끗하다고 그랬잖아요. 문둥이는 구약시대 때는 죄를 상징합니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의 사함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눈도 떠여지고 또 안전뱅이가 걸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사함을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귀가 들린다는 것, 귀머거리가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말씀을 아무리 말해줘도 유대인들은 그 말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못할 뿐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들을 수 있게끔 하셨다. 왜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다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크고 비밀한 것들, 천국의 비밀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천국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발견합니까?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였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기로 결정되어 있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대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분이 메시아 맞구나. 그래서 자기 소명을 다 이루었음을 알고 이제 성경의 뒤에 들어가고 결국은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이제는 죽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비참한 말로죠. 그런데 왜 성경 그렇게 기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조금이라도 위로 말씀도 없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참 야속합니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뜻 가운데 세례 요한을 들어서셨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보다도 하나님의 사명에 의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위로는요, 하나님이 그래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위로는 하나님 나에게 이 소명과 앞으로 나갈 길에 대해서 절대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점심시간에 제자들이 밥을 사왔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양식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양식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명들을 감당할 때는 특별하게 가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2절에 그러면서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죠. 주여, 주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셨더라고 엎드리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럼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이요, 소망의 복이요. 그래서 이 복만 쟁취하고 나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도요, 결코 부끄러움이 없어지고요, 조금 없다고 해서 결코 후회되지 않고요, 세상에서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 볼 때 불쌍히 여겨집니다. 내가 물건 없다고, 물질 없다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굶는다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땅의 것은 이미 썩어질 것이요, 무너질 것이요, 심판받기로 작정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이곳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며 봉사하고 희생하는 기쁨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소망을 잃어버리는 자가 복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소망을 갖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을 모시는 삶 속에서 하늘나라 백성의 사명을 잊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열심히 삽니다. 사람들 관계도 열심히 잘합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나눕니다. 그러면서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요, 그런 사람들 절대로 짓밟지 않는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물질도 채워집니다. 우리의 명예도 우리 스스로 낮아졌더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아지는 것이에요. 명예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높아지려고 아둥바둥 한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겸손한 자, 주님 안에서 말씀을 쫓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낮아질 때 그때 하나님은 높이 올려주시는데, 세상도 그때 인정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칭찬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거나, 저 사람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구나, 그 소리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신병자야, 저렇게 믿는 척은 나는 절대 못해.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 아닐까요? 이런 삶은요, 사람들도 그래,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나도 좀 도와줘야지. 나는 교회는 안 나가더라도 저 사람 말하는 거 같이 들어주고 같이 협조해 나가야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자였을까요? 가난했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그 신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요, 자기 이름은 없어요. 세례 요한은 절대로 자기 이름을 내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여러분, 나 좀 봐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내 말 듣고 다들 회개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내세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해야 되는 행동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 자랑을 여러분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심령 가운데, 가난한 심령 가운데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으로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을 극명하게 나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 29절에서 30절 말씀이 있죠. 제가 읽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리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리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을 어떤 식으로 칭찬해 주시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 준 것, 그것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었다. 세례 요한이 행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은 의롭다 여긴 자가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그냥 외친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마다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 가운데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입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그런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 빌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면 그 기도와 축복이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저주하는 말보다는 축복하는 말로 해야 되고 어디 가든지 기도해주며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되려고 하는 그 지경까지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내 가정 지켜주시고 내 건강과 물질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그것을 깨워버리고 이제는 내 이웃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 복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공동체에 복 주시고 이 지역 교회에 복 주시고 또 리더자들 복 주시고 이 펜실베니아 AB 지역을 복 주시고 미국을 복 주시고 세상을 복 주시옵소서. 공짜 아닙니까? 복 빌는데 돈 들어갑니까? 우리 마음이 문제지요. 직장 하더라도 이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천국 부르는 그날까지 이들이 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했던 외침은 오늘날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외치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뒤에서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저도 말고 들도 말고 10번 이상만 해보세요. 그 사람 잠자다가도 문득문득 생각납니다. 10번 이상만 찍어보세요. 10번 찍어 않는 건 너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찍어보세요. 선택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내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10번 찍어 않는 거는 없다고 그랬는데 10번만 안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찾아가세요. 내가 저놈을 갖다가 평생 찍어버리겠다 그러지 마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앞에 맡기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되 이제 찔리는 것을 다른 사람을 향해 찔러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안 지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 감동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또다시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절대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것 아니에요. 선한 마음으로 전하세요. 받지 않는다고 해도 힘들거나 고통당하지 마시고 조용히 물러나세요. 그리고는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그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한 영혼을 붙들었다면 이 기도는 평생을 위해서 가셔야 됩니다. 직접 그 앞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말은 10번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앉아서 매일같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또 소명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로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바로 이런 자였습니다.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이 세례를 줘도 받았던 사람이 가난한 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것이 복음의 말씀이다라면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이 거짓 깽깽이라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요 복된 자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우리가 늘 빛을 발하고, 또 우리라는 사실, 나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체성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유일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무요 책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것이 오늘 22절 말씀에서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욱더 주님을 넘치게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문을 활짝 열어서 마음껏 세상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참된 오아시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